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구약 성경 727쪽 느헤미야 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여 주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느헤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이 느헤미야의 영적 지도력을 말씀을 통해서 본받기 위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또 침체되어 있거나 또 영적으로 느슨해진 부분들을 다시금 잘 분별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느헤미야처럼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세우고 또 우리 가정도 세우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러한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첫 번째 포로로 돌아왔던 그 중심 인물에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귀환단에 있었던 중심 인물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포로 귀환단으로 왔던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약 13년 혹은 14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그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가랴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준 것으로 봐서 그 아버지 하가랴의 그 믿음과 또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포로 그 아버지가 1세였는지 2세였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2세 혹은 3세였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가랴의 그 마음속에 고국을 떠나서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그 먼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삶이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위로자이시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서 그의 아들에게 느헤미야 이런 이름을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각박하게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해 줄 곳, 위로해 줄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찾는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또 부분적인 위로입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이 각박한 시대 속에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위로 그리고 완전한 위로를 받아 누리는 사람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위로를 나누며 전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가 있으면 세상이 요동을 쳐도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미 읽은 대로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수산궁에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그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다 했습니다. 포로 2세 혹은 3세였지만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그 나라에서 대단히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민자로서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백성 가운데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고위직에 올라간 것입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는 이 왕들을 독살하고
또 이 정치적 또 권력 투쟁의 그 모략 속에서 왕들을 제거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신변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든 또 음료든 술이든 이러한 중요한 연회가 있거나 또 먹고 마시는 이런 일들에 왕의 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관직을 주어서 먼저 다 그 음식과 또 음료 혹은 술을 테스트하고 왕이 안전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긴 것이지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것도 참 소중한 일인데 그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태어난 그러한 2세, 3세로서 그 나라의 왕의 신임을 받고 그 고위직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그 성실함과 신실함을 그의 직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얼마나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았으면 인정을 받았을까.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고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참 저 사람은 뭔가 다르게 산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봐. 우리가 그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고국에서 하난이라고 하는 그 동생과 또 몇 사람이 와서 고국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하난이는 아마도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때 동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니와 두어 명이 와가지고 이제 그 유다의 그 지역 형편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그 형편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본문 우리 2절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즉 아멘. 지금 1400km, 500km 떨어져 있는 먼 나라에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기의 이제 삶의 기반이 안정적 위치에 있는 이 느헤미야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자기 고국에 대한 부모님의 그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거기서 온 하나니로부터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술관원으로서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의 백성, 우리나라, 그 나라를 살아가고 민족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은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어떻게 보면 참 잿더미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아이고 참 안 됐다라고 자기 자신은 이제 고위직에 있으니까 뭐 크게 불편한 게 없을 터인데,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울고 슬퍼하며 기도했다. 이 고국, 가보지도 못했던 그 고국,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우리나라가,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얼마만큼 느헤미야가 유다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라와 또 민족의 형편을 늘 살피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이 시대에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와 민족의 참 어두운 현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들을 보면서 물론 필요한 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건설적인 말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요, 5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느헤미야의 믿음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는 그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자비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나의 죄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에 얼마나 능숙한지 몰라요. 뭐 조금만 잘못되면 다
남 탓을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실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 머나먼 그 타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랐는데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 고국의 아픔과 그 멸망과 고난을 나의 죄악으로, 우리 아버지의 죄악으로, 나의 탓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년 전에 아마 가톨릭에서 그런 운동이 있었지요. 내 탓입니다. 내 탓이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내 탓이요. 당신 탓입니다. 너 때문이야. 그런 시각으로 사는데 이 느헤미야의 이 관점은 달라요. 이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입니다. 저의 연약함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어지럽게 됐을까?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됐을까?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이다, 1200만이다 그렇게 숫자를 자랑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이 어지럽고 어둡다고 한다면 바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책임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가고 부패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부패했고 또 성도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아니 마땅히 감당해야 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인자하신 하나님인데 약속해 주셨잖아요. 비록 하나님께 범죄해서 백성들이 쫓겨나고 나라가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자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역사와 또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기도할 때에 특별히 나의 잘못, 우리의 허물을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느헤미야 그 이름의 뜻처럼 하늘의 위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느헤미야 말씀을 또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를 그리고 위로를 다시금 받아 누림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삶도 회복되며 또 위로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신의 삶이 편안하다고 그저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무관심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려움이 또 교회의 어려움이 바로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죄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 정말 제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주저앉지 않고 정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로 귀한 영적 지도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임식과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부터 또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가 자기 개인의 삶은 정말 편안한 위치에 있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성공한 것 같은 그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 정한 그때에 다시금 그 고국에 돌아가서 무너진 것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정말 이 시대를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하여